함께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예배하죠.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우리 하심 퀴즈에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인가요, 사람인가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 나는 한번 손을 들어봐요. 나 하나님이다. 1번 하나님이다. 2번 사람이다. 3번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3번이에요. 다 3번? 야, 우리 친구들, 야, 대단히 믿음이 훌륭합니다. 우리 지아는 2번 사람이다. 예, 사람 맞습니다. 틀린 말은 없어요, 다. 예, 근데 정답은 아쉽게도 3번입니다.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데 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라서 우리처럼 몸이 없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어. 근데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을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꼭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육신. 예, 성육신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서에게 물어볼게요. 둘이 자꾸 싸워서 목사님이 물어보고 싸우는 사람들 무조건 질문할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알았죠? 예. 그렇죠? 자, 물어볼게요. 이서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이서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컸나요? 아니면 태어날 때는 완전 아기였나요? 예, 완전 아기였을 때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예, 그렇죠. 싸우지 말아요. 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우리처럼 완전 아기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그러면 다시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 아까 3번을 안 든 친구를 위해서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도 3번 들어주세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사람이신가요? 1번 하나님, 2번 사람, 3번 하나님이면서 사람. 예, 이제 다 3번을 들었습니다. 예, 세뇌교육은 아니고요. 여러분, 세뇌교육은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100% 하나님, 100% 사람. 예.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내용 중에 이 성육신을 가장 기이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명한 보험주의자 학자 중에 J.I. 패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것을 생생하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그렇죠? 전능자로 무력한 인간 아이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그 하나님이 아기의시로 오셨다는 것. 다른 모든 아이들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가르치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어찌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에 질린 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신하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훌륭하게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요. 신하들만 보면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보통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말도 못했어요. 어떤 신하를 보면 나면서부터 말하는 그 신하들도 있죠. 그래서 이 J.I. 패커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에서 이게 사실 복음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복음에서 다른 대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대개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성육신이 사실임을 깨달으면 다른 어려움은 다 풀린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했던 적이 있고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처음에서 머릿말을 좀 바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다른 모든 게 믿어진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 믿는데 이거 안 믿어진다. 그러면 안 믿는 겁니다. 그걸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실제로 그랬었기 때문에. 과거에 저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이르는 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단 성육신과 씨름하여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신약의 나머지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성육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그래서 봐봐요. 어떤 이단들 그렇죠? 선지자로 만들고 지금도 유대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뭔가 기적을 일으켰다면 왕국을 차지했다면 믿었을 텐데 또 그들은 이사야서에 나온 문자 그대로
보잘것없고 흠할 거 별로 없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특별하게 온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도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과 이 여러분 자기의 판단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선입관을 보면 절대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늘 영이시란 걸 기억하시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이 성육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릴 때부터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는 참 아쉬운 게 유대인들 학습법을 배우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이 학습법에 대한 방법론 쪽은 받아들이지만 이들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네. 구원이 없어지는데 나름 말문께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늘 고민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의 학습법을 풀어야 될지가 저에게는 늘 고민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렇게 뭐 학부로부터 학습법을 하고 해도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학습법과 뭐가 다를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없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 저 혼자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참 이 부분은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늘. 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신은 홀로 두지 않음의 의미. 이게 사실은 성탄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홀로 두지 않음의 의미.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홀로 두지 않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함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함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가 함께 있다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임마누엘 첫 번째 뭐요? 첫째 하나님이시다. 둘째 우리 함께 계신데 이분이 예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이시다. 셋째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의미는 그냥 글로만 알고 계세요. 우리가 대체로 들어보면 우리와 함께 계시되 그냥 이해로만 알고 있는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라니까요.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이시고요. 우리 함께 계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니 아니면 2000년 전에 그냥 계셨던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잠시 사시다가 사실 여러 가지 깨우침을 주고 뭐 석가모니처럼 뭐라 그러죠? 무슨 문답이라 그러죠? 이렇게 심오한 문답하는 것처럼 던져주면 사람들이 우아하겠죠. 근데 주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신을 경이롭게 볼 건지 모르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시고 정말 가난한 자와 동행하시고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집도 없이 머리도 끝도 없이 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정말. 그러니 그분이 그냥 가르치기만 하셔도 괜찮은데 그런데 그분의 계획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택하셔 세우신 것은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였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고 하는 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주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키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승천하시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예요. 초신자든 오래된 자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다는 게 뭐예요? 그분과 함께 있다는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나타내죠. 그분은 그 이름대로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통해 볼 때 제자들과 특별히 그 당시에는 육신도 계셨잖아요. 물론 승천하셔서 육신 계시지만 함께 하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뭐였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건 주님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현현이 뭐예요? 나타나셨다는 뜻이에요. 이 신학적 용어로 현현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함 자체가 뭐다?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를 presence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존재, 현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함께 하셨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배우며 매 순간 그분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게 이게 함께 하심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특별히 여러분 배우자들 또 혹은 가족들이 있는 분 어떻습니까?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게 그냥 내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서 있고 저녁에 그냥 직장 다녔다가 잠만 자고 나오면 여러분 그게 뭐 함께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만 가족에서만 가족인가요? 아니죠. 어느새 바쁜 환경 속에 뭐요? 가족이 아니라 여관이 되어버리고 가족이 아니라 어느새 몸은 가까이 있지만 늘 마음은 멀어져 버리고 상처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게 뭐냐? 주님처럼 늘 대화하고 또 서로 배우며 그리고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위로받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로받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에게 위로받고 부모님에게 위로받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성도 간에 위로를 받고.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처럼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이 자신의 시련과 시험을 통해 주님도 시험과 시련을 통해 고난 당하셨기에 시련과 시험 당하는 이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 똑같이 아픔을 느끼셨고 예. 그러니 뭐예요? 그들을 능히 도우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뭐예요? 아프셨고 슬프셨고 배고프셨고 추우셨고 더우셨고 뭐요? 피곤하셨고 다 나오죠. 봐보세요. 다 나와요. 그분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함께하심, 즉 이 함께하심 오늘 크리스마스 성육신 사실 크리스마스를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날 성탄절 주님 오셔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 짝 없는 사람 짝 만나는 날 옆구리 허전한 날 채워지는 날 이런 날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육신한 날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날인 거예요. 놀라운 날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되셨다는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뭐예요?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셨다는 거죠. 멀리 있을 때는 좀 경외함으로만 너무 두려웠어. 만지지도 못하고. 근데 주님을 만질 수 있고 포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육식 사건을 대하는 현대 교인들에 대해서 팀 켈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 마땅히 우리를 충격에 빠뜨릴 일인데도 우리는 무덤덤하다. 여러분 혹시 무덤덤하십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팀 켈러가 여러분에게 무덤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늘 주님의 그 만남이 그 성육신이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거라는 거예요. 큐티 모드였으면 새벽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뤘다 하지 뭐 피곤하니까 안 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멀어져요. 죄 때문에. 늘 멀어요. 그리고 늘 이제는 주님과 대하기보다 뭐예요? 내 이야기만 해요.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하고 대화하기보다요. 내 거 와서 말하기 바빠요. 그동안 힘들었거든. 그러면 늘 하는 행동이 뭐냐? 위로만 받기 원해요. 주님은 동행하기를 원해.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뭐예요? 나는 맨날 위로만 받고 싶기를 원하고 내 마음 알아주기만을 바래. 그럴 때 이 바울이 몸펴서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이 구약과 비교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것은 극도로 두려운 일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두려워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옹기가마의 연기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성막 위에 불기둥으로 나타나셨고 욥에게는 우리 지난주에 욥기 봤죠? 이분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죠. 폭풍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못 봐요. 하나님 못 봐요. 그 가운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며 모세는 시내산에서 막 떼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합니다. 그러면 죽을 것이니까 기껏해야 그분의 끝자락에 있는 등만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손으로 덮어요. 보면 죽을까 봐. 주님이. 근데 그런데도 모세가 얼굴이 어찌나 눈부신 광채를 받아든지 백성들이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죠. 예. 하나님은 그 정도로 크고 높으시며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됐어요. 이분이 육신이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을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 나타나셨던 위험 있는 하나님, 보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하나님,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 요한복음 1장 4절 볼 때 만약 모세가 봤다면 어떻겠어요? 모세가 불화하며 이렇게 말할걸요. 아이고 시내산에서 내가 그렇게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던 게 이거야라고 여러분 정말 부러워할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오죽하면 베드로가 그러겠어요? 초막 셋을 짓고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구약 때처럼 무수할 필요 없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휴일이라기보다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 탄생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성육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무엇인지.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운을 따지면 어디 성 니콜라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 크리스마스들.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는 되새겨야 된다. 성육신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이날 다짐해야 된다. 예.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때처럼 구약 때처럼 불기둥이나 돌풍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또 뭐예요? 성인이 아니라 아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목자들이 찾아오고 후에 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도 아이는 몰라요. 앵앵 이러고 있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그분이 인간의 아픔과 슬픔을 다 겪으셨고 더위와 추위, 배고픔도 겪으셨고 자라나시면서 세상의 부조리함과 편견과 박해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때는 왜 불꽃이나 회오리 바람이 아니라 사람 곧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회오리 바람이나 불기둥으로 나타나야 더 우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 아기로 오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를 은혜 시대,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심판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홍수의 심판도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심판을 당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누가 심판을 당해요? 하나님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인류와 그분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우리와 함께 계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용서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잘 못 믿겠고 신앙생활 잘 못해갔던 분들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성육신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동정녀 마리아의 태어남을 못 믿어서 여러분 실제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1년도 못 채고 반년 있다가 군 입대를 했어요. 해군 지원해서 입대를 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90% 이유가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의학적이나
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그냥 안 믿을 수 있고 다른 거 다 믿으니까 괜찮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늘 그게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15년 정도 지난 순간 그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럼 내가 뭘 믿을 걸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과학을 믿은 걸까?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과학을 넘어선 거를 뭐 믿은 걸까? 이건 과학으로 안 되는 거야. 그 정도 수준을 믿었을까라고 했더니 제가 팀 컬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을 보면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 너가 사실은 이 성육신을 안 믿은 거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죠. 그 마음속에 깨닫게 진짜로 사실은 성육신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예수 자체를 분야하게 되는 거고 실은 다 안 믿은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지만 이 성육신을 못 믿는다. 그러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 뭐로 오셔야 돼요? 인간으로 오셔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시작점도 사실은 뭐예요?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육신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꼭 필요한 특성이 하나를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그게 용기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청사가 통보합니다. 내용을 통보하는데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가 만약 요셉과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였다면 이 천사의 통보가 내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리아가 임신했어요. 근데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요셉 자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파혼하려고 가죠. 오늘 본문에 보면 파혼하려 했으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와서 뭐라 했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마리아와 결혼하다. 장로님 갑자기 물론 권사님이 그러지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 결혼하라. 아니 그 당시에 또 모세부터 생각해보세요. 이게 받아들여져요? 네. 그리고 이 우리의 과학적인 이해를 떠나서라도 요셉이 그녀와 결혼한다면 마리아와 결혼한다면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던 율법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기의 출생을 알게 될 거죠. 근데 그게 10달 후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밝혀지게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혼전의 잠자리를 가졌든지 아니면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어느 쪽이든 두 사람은 수치와 사회적 배척과 멸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합니다. 이걸 다 감안하고 한다는 거예요. 24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예수 그리스도가요. 쉽게 말하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지만 다시 봐보세요. 성육신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이 사건을 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삶에 들어오시면 원치 않는 평판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감당하고 데려온 거죠. 요셉은. 우리는 늘 원치 않은 평판은 피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착하기만 하려고 그래요. 물론 착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는데 예수 때문에 받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원치 않는 평판에 대해서조차까지도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럼 예수를 왜 믿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믿는 겁니까? 물론 나를 위한 거죠.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면. 근데 출발은 나로부터가 시작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삶에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그는 사회적 지위만 훼손당하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졌죠. 나중에는 또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애굽으로 피신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좀 또 악독했어. 그래서 그 피해서 또 더 늦게 들어와요. 가족 전체가 목숨 위협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삶에 받아들이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누구나 적어도 어린아이도 할 것 없이 세 가지 용기를 갖춰야 합니다. 세 가지 용기. 첫 번째,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 두 번째,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 셋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볼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 우리는 우선 세상의 비웃음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비웃음을. 요셉의 주변 사람들은 요셉에게도 친구가 있었을 거고 주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얘가 10달이 저기에 태어났으니 그 이삭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려왔을 때. 그러면 네가 결혼 전에 이미션 시켰든지 마리아가 정조로 오겼든지라고 둘 중 하나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 진실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진실을 알려주려고 했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요셉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혹은 요셉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좀 내 설명 좀 들어보세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한 거라고요. 천사 가브리엘이 내게 말했다니까요.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저는 이러고 미쳤어요? 안 그러겠어요? 솔직히 그 당시 사람이라면 안 그래, 그쵸? 미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고 예초롭게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빛에는 요셉을 오히려 그 말을 믿기보다 아주 동정심 어리고 뭐랄까요? 맛이 갔네 이렇게 표현을 바라볼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이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그런 평판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너 그리스도인인가? 아이고 바보 같아. 이런 평판들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거룩하고 주님 앞에 정결했다라면 그런 평판을 받아들이셔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전도한다거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어라고 전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없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지만 동정녀 마리아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이 말은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여러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훌륭한 믿음인 거예요. 네. 근데 시대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헌법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물리적으로 박해내는 일은 거의 미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는 이들을 향한 교묘한 조롱과 멸시는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묘해요. 네. 아니 코로나 확진된 게 교회 탓도 아닌데 꼭 교회만 하고 교회만 확진됐었나요? 교묘하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니 교회에 대해서나 조롱과 멸시를 섞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에 당당하게 맞서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요셉의 경우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많은 경우에 당신의 평판이 나빠질 거예요. 이런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걸 감당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정말 그래서 싸웠다고 투정했던 말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시대에 이거를 믿었다라면 요셉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어요. 성령 잉태에서 믿었다라면 여러분 다 믿었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봐보세요.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21절의 끝부분을 봅니다. 보세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 이름을 전해줬어요. 아들이 편하겠네. 그게 아니고요. 요셉이 편하겠네. 그게 아니고 저도 내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조금 고생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자식의 이름을 짓는 일은 아버지의 절대적 권한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또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도 많았어요. 자식에 대한 전적인 권리가 아버지에 있었고 장명은 그 집안이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한 증표였어요. 그래서 장명한다는 건 아버지한테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권위가 있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는 그 권리를 앗아갔습니다. 요셉에게 아들 이름을 직접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천사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 삶에 들어왔다고 했죠. 근데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부모가 결정 권리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성육시키신 하나님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면 네가 그분의 주관자가 아니다. 곧 태어날 아기가 너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름을 다 부모들이 아버지가 지었는데 이름 그걸 천사가 몰랐겠어요? 근데 바로 이야기해요. 그냥 태어나면 예수라고 해 바로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도 복음을 전하다 전도를 하다 보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도 기독교인 되는데 관심이 있어요. 특히 가족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해야 한다면 싫다고 이야기해요. 이 교회 다니는데 뭐 술도 마시면 안 되고요. 담배 아니 그래도 오세요. 그러니 안 되니까 안 가고요. 뭐 새벽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안 되고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아니 교회에서 뭐 속으로 모임에 가니까 막 리더반도 안 돼요. 이것저것 해서 교회 안 간대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와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와 함께 하셔서 소그룹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소그룹에 대해서도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해서 가기 싫다.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죠. 교회는 공동체로 세우셨고 공동체에 이제 직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정권을 또 우리는 장로 직분들이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질서에 따라서 따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 속에 깨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권사님께서 본인 마음에 그랬다가도 뭐요? 우리 그 당에서 우리 같이 장로님과 저와 같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 보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성숙했구나. 좀 좋았어요. 우리 당회가 저도 언젠가는 또 변질될 수 있겠죠. 사람이 많아지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될 수 있으면 섬기려고 그러고 먼저 차량 운행하시고 정말이에요. 먼저 차량 오시고 추운 날씨도 언제든 가서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차량 운행한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도 시간 맞춰서 잘 나와주시고 다 자기 싫어하는 데서 헌신하는 건데 같이 여러분도 헌신해 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당연한 듯이 여기면 안 돼요. 헌신하는 자도 뭐예요? 당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헌신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뭐예요? 헌신을 받는 이도 헌신을 받아서 감사하니 내도 섬김으로 보답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순간 공동체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는 성금의 공동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만 내 삶은 내 기준,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 옮기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를 진짜 찾아서 떠난 사람이 아니고 이사야 말씀대로 정말 말씀에 목마르서 이리 찾고 저리 찾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원해서 찾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코로나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 주님 앞에 맡기고 더 교회 와야죠. 어느 교회든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천사가 그 말하는 그것은 뭐요?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이름도 지어주신 거죠, 그렇죠? 그냥 너는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주님께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종이냐? 만약 뭐뭐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얘가 다 잘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사라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도 자신이 건강한 줄 믿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뭐가 암이라고 밝힐 순간 훅 1년 만에 뭐. 여러분 사람 그래요. 뭘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안 된다니까요. 사람에게는 핑계가 돼요. 아이고 장로님 목사님 애를 아주 그럼요. 애기 키우기 힘들죠. 저도 내 키워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요.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끼리야 공감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 직장이 바빠서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직장인 하지 말라는 게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드리라. 우선순위를 먼저 드리라.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그렇게 하나요? 또 뭐가 생기니까 또 그렇게 해주시면 또 그렇게 해주시면 결국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안 해요. 그렇게 하겠다는 순간이 뭔 줄 아세요? 안 주고 내버려 뒀더니 그때 와서 그때 해요.
제가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고 와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어디든 복음인들을 이사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 이런 소리 안 해요. 복음인들 잘 찾아서 가죠. 그러나 꼭 교회는 가셔야 돼요. 아셨죠? 또 뭐 어떤 마음 상한 일이 있더라도 꼭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꼭 복음인들 가셔서 참 진리 안에 가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바래요. 몰라서 못 누린 게 여러분이 너무 많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아기로 오셨다고요. 예.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성육신 사건의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우리에게는 그 성육신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곁에 없는 것 같아, 내게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제발 주님 앞에 마음을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너무 약하죠, 그렇죠? 예.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거기에 부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갈등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용기를 내서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 이제 이거 보면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 가장 근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의 전체 사명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 한번 보시면 예수라 했는데 예수가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의 자체에 예수님의 정체성과 이 땅에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을 주러 오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오셨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그분의 본명은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은 그냥 여러분 삶 속에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다?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증명하고. 그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인생을 성공하신 겁니다.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가 가문 끊지 않더라도. 그게 목적이니까, 예수의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야기하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이게 주시겠다고는 하셨어요. 근데 첫째는 먼저 그의 나라, 천국, 복음이 있는 곳을 구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대면으로 하시든 비대면으로 하시든 직분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는 늘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도덕적 실패자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용서와 사면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말고요, 나부터. 왜냐하면 옛 자사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기 위해서요. 그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씨름하시죠. 예. 셋째 날인가? 넷째 날인가? 그때 씨름하세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으셔야 했죠.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아픔과 슬픔 마신다 그랬죠.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고난과 배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다 하시고도. 이 모든 일에서 주님도 용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주님 앞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의 뜻이든 어쩔 수 없지만 나 이 잔을 좀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이걸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거라고요.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다 아셨다니까요.
이야기나 영화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적에 맞서서 악착같이 자녀를 지켜내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기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디 건물이 무너졌는데 엄마가 500kg 된 이 콘크리트백을 받치고 아이를 살렸어요. 500kg이 됐어요. 이거는 뭐 김종국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뭐에서 나왔을까요? 어머니도 물어볼 거예요. 내 자녀가 그랬다. 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용기를 내서 우리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용기로 얻으실 겁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도 그분을 사랑에 대해 용감하게 정말 그 기준을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모실 거예요. 그래야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당신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